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두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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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 그 다음에 저자와 기록 연대를 먼저 한번 보면요. 열왕기 이 본문에는 저자의 이름이나 기록 연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유대인 전승은 저자를 예레미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단서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요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걸 볼 때 예레미야 생애,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뭐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이야기의 출처를 한번 보면요, 구두 전승이나 또는 이미 수집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이 선지자의 활동 내용이 자료로 있었는데 이 뭐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그 아합의 아들 요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요람이고요. 요람에게 친서를 보낸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아합이 나아만의 화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야사겠죠. 뭐 어쨌든 그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요, 본문은 내러티브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더하면 생생한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다. 등장인물로는 여종이 있고 나아만,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내러티브를 따라가며 본문을 이해하면 그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교는 아니고, 관찰을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위대한 장군 나아만과 여종. 아주 굉장히 대조적이죠. 나아만은 아람의 구국 영웅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이제 썩어가는 이제 나환자이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나라는 구원했는데 자기 몸은 구원하지 못하는. 예. 그다음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집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다음에 소녀는 나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여러 번 전쟁이 있었고 6장부터는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는 그런 이제 뭐 엄청난 그런 전쟁도 있는데요. 적대국인 아람의 그 주인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어린 여종의 신앙이 이제 놀랍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찰은 못난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만은 자기 나라의 신 림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자 이 이스라엘 여종의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고 한탄합니다. 멀리 아람 나라에서는 믿고 보냈는데 가까이 한 동네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치라는 불가능한 일을 제시한 이유를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그 정말 못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것이라고 믿는 그 여종보다 또 심지어 아람 장군 또 아람 왕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왕은 더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은 엘리사의 예상 외의 태도입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인데요. 나만 장군이 그 굉장한 참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그 초라한 엘리사의 집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나만은 거기에 걸맞는 자기가 준비해온 그런 그 선물이라든지 자기가 손수 이렇게 그 찾아왔다든지 이런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환대를 기대를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죠. 문 밖에도 나오지 않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지시를 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엘리사는 나아만의 육체적 치료만 아니라 그의 영혼 구원까지 생각을 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사는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을 관찰해 보면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냉대와 하찮은 처방에 분노합니다. 그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나아만은 그 자기 평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이 있었고 또 자기 방법에 자기 병을 어떻게 치료해 줄지 이게 대한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다르니까 엘리사를 이제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그 위기이죠. 위기의 순간에 데리고 온 종들이 이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뭐 얼마든지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 들어가 물로 씻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또 이 나만이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종들의 말을.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는데 정말 그 대장군이 아람의 2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낮춤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김태현 교수가 관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첫 번째, 누가 영웅인가? 이 영웅에다가, 이게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누가 진정한 영웅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은 나만이죠. 나라를 구원했고, 예,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모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웅이, 이 이야기는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린 여종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린 여종. 그게 진정한 영웅이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의 또 다른 진실. 나라는 구원했지만 자기 몸은 구원할 수 없고,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썩어가고 있는, 악취가 나고 있는 그런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 예, 이제 세 번째, 숨은 영웅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 숨은 영웅. 진정한 영웅은, 포로로 붙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원수의 주인집에 들어갔는데도 이 여종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네. 아람 나라의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를 끌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게 했을까? 하나님을 버릴 만한데도 이 여종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의 나라에 붙잡혀 와서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주인이 낫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내려갔는데 또 불구하고 낫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그럴 때는 거짓말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닥칠 우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한데요. 예, 그런 위험을 생각했을까? 예. 그 다음에 여주인도, 나만 장군도 이 여종의 말을 따릅니다. 듣습니다. 평소에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원수의 집에 가서도 참 이게 진정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다니엘도 그랬지만 어쨌든 남을 해치는 일은 아니니까 여종으로서 여주인의 몸종 노릇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원수의 집에 가서도 신실하게 주인의 인정을 받을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종의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땅끝이지만 인생의 땅끝은 이제 여종의 경우입니다. 여종에게는 정말 인생의 땅끝이죠. 겉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돌아갈 소망도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숨은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여서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짜 이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다. 이 여종이. 이름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이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그의 이름은 별처럼 빛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화려하게 빛냈던 이름들은 찾아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만이 고침받은 게 뭔가? 엘리사는 나만이 가지고 온 재물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아주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행렬에 나는 정말 돈을 돌보듯이 하는 사람이죠. 그의 지위와 권세와 힘,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이유, 그는 자기의 업적과 지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아이처럼 그 옷을 훌훌 벗고 그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그걸 믿고, 그러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간다는 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자신이 가진 것이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고요. 나만이 육체의 질병 외에 고쳐야 할 질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빛나고 화려한 그 의복 안에 또 성공과 명예 안에 감추어진 현실을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부패한 인생, 찌든 교만,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평가, 자기 기준에 갇혀 있는 이걸 다 버리고 또 명예와 권력에 그 입었던 옷을 벗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나만이 고쳐야 할 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갑옷, 나의 가면, 훈장, 자존심, 지위, 세상이 내게 입혀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 키리에 엘레이션, 하나님의 자비, 이것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도입 전개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주인공 나만을 소개하고요. 그는 절망적인 나병 환자였다. 그 다음에 전개에 가서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 원수 나라인 적국의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천한 포로이면서 여종이지만 대국의 장군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나아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 섭리라고 보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그런 그 나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무대를 세팅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뭐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놓으시고 또 그 나만을 돕는 조연들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때에 맞도록 다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캐스팅하시고 그 때와 시도 하나님이 또 딱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우연 같은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죽음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그래서 요 설교하신 분은 그 복음을 요 이야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기로 가는데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엘리사 집에 도착한 나아만의 실망과 분노, 이게 이제 위기고요. 내 생각이나 방식이 하나님과 다 다를 때 감정이 상하고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자기의 바른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겸손에서 나타난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10절을 이 설교자가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낮춤,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가서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게 되는 거요. 이제 순종,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 이렇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고, 또 이제 나아만 장군도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 지식보다 더 큰 사랑을 설교하면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고 인정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결국은 이제 이 나만은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매즘 대단원이 어떻게 막을 내리는가 하면 나만을 위해 동원된 조연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예, 그 무명의 여종이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 또 다른 종들, 예, 또 이스라엘 왕과 또 아람의 왕들도 나왔고요. 개인과 교회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 예, 수많은 조연들,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면서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함께 토론할 질문들은요, 이 여종은 언제, 어느 시기에 아람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제가 보니까 뭐 별로 그런 게, 그냥 어쨌든 잡혀온 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아마 잡혀왔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종과 나만 장군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주인과 여종에다가 뭐 신분, 권세, 소유,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나만이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절망적이었던 여종은 그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던 나만은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요. 믿음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이 모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모욕적인 푸대접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네 번째는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이 열왕기하를 쓴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이 복음이 뭘까? 여기에서 복음은 뭘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본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또 새로운 내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권문국 권 목사님, 죄송합니다. 권 목사님 오늘 쭉 설명하실 때 딱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 아니고 뭐 저희 다음 우리 모두의 은사죠. 서정훈 총장님. 그분이 최근에 재작년입니까?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빛이 반사돼서 약간 이야기로 남는다. 예. 네. 예.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납니다. 이제 제가 뭐 기왕 서총장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뭐 제 은사이신 서정훈 총장님한테 이제 좀 배운 것, 그분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배운 것은 아주 저한테 중요한 게 남는 게 그겁니다. 신학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개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이 중요하고 그 삶에서 우러나는 감동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걸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섬 대륙 횡단하시는 것도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거의 매일 한 3년 정도 인도네시아 그 옆에서 하는 조그마한 애하고 맨날 축구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잡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미 권 목사님 설명 다 자세히 하셨는데, 하나의 스토리로 이게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개념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시대 연대가 엄밀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한 어떤 이 스토리로 저한테 다가오면서, 야, 이 설교야말로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아만의 스토리가 있고 엘리사의 스토리가 있고 이스라엘 왕의 스토리가 있고 여종의 스토리가 있는데, 역시 권 목사님이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여종이란 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종인데, 근데 그 여종은 어떤 신분이 이제 비천한 신분의 노비인 상태에서 그 여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지만은 그 어떤 여종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가 드러났다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스토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어떤 설명과 신학을 동원하기보다는 그 스토리가 주는 자체의 엄청난 이 메시지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여종이 요셉과도 비교되기도 하고, 아까 설명하신 다니엘하고도 또 비교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이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하는 것,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해도 굉장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요. 여종은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것이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단순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나만도 복잡하게 살거든요. 왕에게 편지도 받아서 가야지, 또 사람들도 또 선물도 엄청 사가야지, 또 이스라엘 왕도 또 깊이 좀 생각해봐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 사람들은. 근데 엘리사의 그 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가서 7번 씻어라.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건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믿음, 단순한 복음, 여기에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쿠바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아바나 강도 나오고 그 담의 세계에 아바나 강이 있다고 제가 이제 이 본문 읽다가 웃었는데요, 전에도.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치료받은 다음에도 내가 여기서 좀 흙을 좀 두 포대 좀 가져가서 좀 뿌리고, 우리 여행 갔다 오면은 왜 어디 가서 좀 좋은 데 있으면은 요단강 물도 떠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이, 우리는 다 복잡하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쿠바에 저희 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9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평생 혼자 사셨고, 그분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냥 심플레멘테라는 책인데, 단순함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사셨어요. 음식도 단순하게 드시고, 고기를 안 드셨으니까 대신 이제 생선은 좀 드시긴 해요. 계란하고 쌀, 밥 조금, 이걸 평생 드셨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정말 단순해요. 살림이 없어요. 그림 액자 하나하고 성경책하고 책 몇 권이 전부 다 하셨는데, 물병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그분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컸거든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학교에서 냈는데, 복음을 정말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와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하고,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 얘기하면, 또 원로 목사님 얘기하면, 저 얘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신경 쓰고.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함을 전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서정훈 총장님도 선교 썼을 때 단순한 선교 그 책 썼지 않습니까? 핵심 단어가 두 개네요. 이야기, 스토리하고 단순함. 저는 성경 물론 스토리 속에 스토리를 꿰뚫는 게 있잖아요. 스토리는 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꿰뚫게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아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미친 통치의 영역이 미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아만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의 양은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다. 그러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든지 아람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그 통치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선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국은 그 요단강에서 7번 뭐 단순하게 말씀한 것도 큰 눌림이 있는데 7번 씻어야 된다고 완전한 건데 거기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자기 한 번 씻을 때 자기의 명예를 씻는다. 지식을 씻는다. 뭐 어떤 자기 어떤 지위라든지 화려한 옷을 벗는다. 그런 것들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까 단순함도 굉장히 중요한 그 키 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맨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맨몸 알몸으로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우리가 복음서 연결해 보면 세례 요한이 강에 외쳤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단순하게 다 벗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걸 말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벗어야 된다.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랬을 때에 진짜 어떤 그 우리가 고침받게 된다,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스토리 가운데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보면 나만은 결국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스토리가 우리 스토리로 하면 우리가 권영 목사님의 얘기처럼 우리 스토리로 그걸 가져와 보면 현재 우리가 그러면 나만이 나병을 앓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온 모든 사람들, 현재 인류들, 현재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나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팬데믹 상황 속에 병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결국 병을 앓고 있다는,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좀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이래야 되는 것. 결국은 그게 다 병들인데,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든지 뭐 갖고 있는 부흥성장이나 부유함이라든지 뭐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벗을 때 그때에 진정한 치료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병이다. 죽게 하는 병이 아니라 살리는 병이고 우리 그때에 벗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막 적으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페자이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면서 오히려 그 생각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또 귀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사실 정리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본문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병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유가 되고, 그다음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단순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가는 거고, 그게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하면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여러 가지로 그 복잡함을 이제는 단순하게 내려놔라. 굉장한 설교가 되겠다. 저 지나고 나 요나요 하는데 가만히 딱 생각해봤습니다. 나만을 줄이면 뭐가 될까? 나 금방 생각이 나는데 나만을 줄이면 나만 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줄여가지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든 나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다.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한 번 들어갈 때 나만의 지위, 나만의 갑옷, 나만의 훈장 갈 때마다 벗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함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이 단순함이, 두 가지로 흐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원래 가진 뜻대로 어떤 다른 복잡한 생각 안 하고 속셈 없는, 어떤 다른, 속셈이 없는 생각. 이게 저는 단순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왜, 그 말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이 많잖아요. 또 그걸 생각하고 막 한마디 내뱉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단순한 신앙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복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순함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단순함이 잘못 가게 되면 가벼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의 경우도 사실은 나아만이, 자기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이런 신앙은 정말 우리가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말하자면 미끼를 던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자녀가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전도 방법 중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 방법은 없잖아요. 이게 너무 가볍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가벼운 은혜,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이게 나만의 경우도 자칫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내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단순함이 가벼운 신앙으로, 값싼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나만이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유이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참 신이고 내가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다. 이 고백이 놀랍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나만이 왔던 병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평상시 자기가 믿던 신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하거든요. 많은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내 병 고쳐주면 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개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엘리사는 그 교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고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 쭉 전개되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예 만나지,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나만이 아는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제스처와 뭐 화려한 뭐 의식을 치러가지고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나만이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평소 자기가 이해하던 신의 이해에 대해서 좀 다른 신 이해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신의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음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 그 말과 행동에 보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장군이고, 자기 나라의 권력 2인자인데, 자기보다 못한 그 나라의 뭐 한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나만 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했던 과정이 이전 자기가 믿던 그 신앙 패턴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알게 되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거든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림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이제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은 이제 섬기겠지만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위험까지 각오한다는 것 자체가 나만이 치유받고 경험했던 이 치유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 신앙의 경험은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그냥 자기 중심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 뒤에 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6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오고 진짜 하나님을 자기가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가서 좀 왕하고 좀 협상도 하고 이스라엘 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이 나중에 유일 신앙을 고백하긴 했지만, 저는 나만이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평생의 그 소원인 이 병 고침이라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도 뭐 그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좀 더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얘기하기가 더 편했을 텐데 일단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저는 이게 조금 걸리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다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신학교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고,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를 이제 마주하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버지, 내가 곧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될 건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가 쪽팔리다. 네, 교회를 좀 나가시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냐. 신경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마치고 견습선교사 인도네시아 나갔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갑자기. 근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한 40일을 곡기도 끊고 병원에서 계속 링거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거다 생각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일찍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권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되더니 죽다 살아나더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오는 계기들은 여러 통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계속 두드리셨다 생각하고 준비하셨다 생각하는데, 꼭 또, 고침받아서 신앙을 가지게 된 그것을 또 좀 다른 뜻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가족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은 잘 다니세요. 기도도 잘 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는 그 아픈 게 나은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생각하시니까. 나만이 과연 나병이 안 했었으면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자기 있는 것들을 벗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나병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어느 곳에서 재수한다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집사님 질 다 아는데 그 교회도 있는데 아는데 아버님 체면 때문에 실제는 교회를 나갔거든 제가. 무슨 신앙 고백한 게 다시 나가게 된 거는 그 체면 때문에 교회 나가서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그 당시에 이제 변화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자기가 어떤 것들은 다급한 상황, 절망적 상황이 있어야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그게 반드시 병을 낫고 안 낫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동네 우리 권사님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며느리도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그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시어머니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아들 둘이 그 뱃일 하다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갔냐. 둘이나.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거든요. 신앙이 좋으니까 죽은 것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교회도 그리 있었거든요. 있는데 아들 둘이가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이 사촌들이 막 들고 나가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한 1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두 분 다 장례를 치렀거든요.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단순하면서 매우 복잡한 거네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도 이제 그 흥부 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흥부는 단순했다. 제비 다리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놀부는 벌써 이게 계산을 한 거죠. 제비 다리와 박씨를 연결해 갖고 고친 거잖아요. 일부러 부러뜨리게 했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어떤 그 뒤에 어떤 담긴 자기에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기름 화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살짝 그런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고 보는 거죠. 단순함이라는 거가 스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금의 의미를 두고 제사장의 의복 속에도 정금 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저는 의도가 배제된 그것이 단순함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없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가면 낫는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씻으라 그랬으니까 씻고
단순하게 순종한 거거든요. 다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가 낫겠나. 들어가면서 7번, 6번 들어갈 때까지 조금씩 허물이 벗겨지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6번째까지, 아씨, 왜 조금씩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묵묵히 단순하게 의도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단순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저도 네, 목적이 다른 거죠. 네. 네,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걸린다는 거죠. 계속. 목적이 이끄는 신앙. 별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믿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낫게 해주시면, 근데 아플 때는 그런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링거 맞고 계속 계셨는데 그 생각 하셨겠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병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만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건 D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쿠바 같은 데는 그 복음을 전도하는 거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종교를 뭐 전하고 강요하거나 이게 안 됩니다. 종교 시설 외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 개척 새 교회를 짓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한 20년 사이에 숫자적으로만 보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30만 정도인데 지금 거의 100만까지 보거든요. 근데 30년 정도는 거의 한두 명이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국유화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본인이 어려울 때 교회에 찾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 근데 그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표정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3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61년부터 91년까지는 엄청나게 더 종교를 통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을 그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저는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뭔가 해결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손해를 받는데도 기쁘게 사는구나, 뭐가 있구나 하고 교회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도에 큰 효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는 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들었을 때 찾아가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김성희 목사님 얘기하고 이제 오 목사 연결된다면 요정이 자기가 그냥 자기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에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내가 이런 데 했을 때, 그런 데 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보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 단순하게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치신다.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설교 외에 김성기 목사님, 그, 굉장히 우리 한국에 조명해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쿠바 상황에서 오랫동안 사회주의 그 시스템, 체제 속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교회 자유는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은 30만에서 100만으로 늘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보면 체코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도 여전히 통제받고 어떻게 보면 종교관계 교회가 억압받는 그런 그 사회 체제였었는데 공산권 정부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가 왔으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엄청나게 교회가 다시 번성하겠다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화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더 지금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조적인 것을 보면서 정말 뭐 선교라 할까? 뭐 하여튼 사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좀 세미나를 좀 하고. 저는 계속 염려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헌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그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인데, 저는 그런 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서울 교대 갔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전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공적인 삶이라 그러세요. 네. 그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전도 활동도 많이 하는데 매사에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죠. 당신의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교회에 나오면 해결된다고. 네. 그런 식의 어떤 좀 너무 가벼운 신앙이 우리 한국계를 이게 주름 잡고 있고, 그게 결국은 사이비 이단이 나오고 또 뭐 무당 같은 무당이 설치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오늘의 본문을 나아만의 병고침 사건이냐, 아니면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이렇게 여종하고 엘리사,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고침 사건이 아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바뀌는 모습으로 보면, 그 소녀도 하나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엘리사도 하나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만 했는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기 목사님 얘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봐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 봐야 되고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저는 병고침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냐로 보면 좀 모양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여종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오늘 여종을 어떻게 저도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그러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일시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본단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 어떻게 살아갈 건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그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방식,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뭐 다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무명하고 뭐 병들고 뭐 그 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복음에서는 주역으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영웅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저는 참 하나님이 오묘하시다, 신비하시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추시는,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정말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우 목사님이 이렇게 그 본문을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 여종이나 엘리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하고 비교가 되는 걸 봤을 때 약한 나라잖아요. 그죠? 약한 나라고 또 그 종으로 끌려갔는데도 어떤 그 뭐랄까 기계, 꼿꼿함 뭐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지 않았나. 어쩌면 나아만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자기 병을 나은 것도 좋겠지만 그런 그 태도에 어떤 그 마음의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단순하게 살고 이상우 목사님 때문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야기를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그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진정한, 그러니까 솔직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과정, 여정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시작은 소녀였고, 그 소녀의 덕분에 엘리사까지 가게 되고, 엘리사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 역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가졌던 나아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의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옷을 벗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아주 많은 사람이 도왔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실존적으로 설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혼자 힘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부분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 앞에 서야 될 존재다.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벽을 앓고 있다.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지 뭐 팬데믹이든지 현대인들은 그런 병들을 다 앓고 있다는 거죠. 그 병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야 되고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 건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씻어야 된다. 자기 옷도 벗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야기로 쓰시고 또 우리 한 개인의 삶도 이야기로 지금 쓰고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며 정말 감탄하고 또 우리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설교 강단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